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해설사 과정, 천도교의 중요한 교리의 핵심이 되는 시천주. 이 시천주는 수은 대신사께서 그 창명하신 진리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해월 신사께서는 대인 전물이라는 법설을 하셨고, 또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신 의엄성사께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인내천의 종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천주와 대인전물과 인내천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또 어떤 형태의 그 과정을 갖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시천주, 대인전물, 인내천 이렇게 세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천주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천주는 동경대전에 나오는데 주문 중에 나옵니다. 거기에 관해서 이 시자, 모신다, 이 말은 천주는 하늘님이라는 말씀인데 하늘님을 모셨다. 근데 어떻게 모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인사께서 논학문에서 내유실력 외유기와 일세지인 각지불이다. 즉 안으로는 실력이 있고 밖으로는 기화가 있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각기 옮기지 못함을 아는 것을 시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천주에서 천자는 해석을 안 하셨고 주자를 해석을 하셨는데 주자는 친기절이여 부모동사라. 이것은 존칭을 하는 말인데 부모와 한 가지로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지금 이게 한문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부모와 한 가지로 더불어 섬기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늘님은 천지 부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시천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내유신령, 외유기하가 기하로서 하늘을 모셨다. 그러면 안으로는 신령을 모시고 바깥으로는 어떤 하늘님과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융화일체를 이루는 외유기하가 하늘님 모신 겁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사람만이 내유신령, 외유기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삼라만상이 내유신령, 외유기하로서 그 내재적으로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의 부모와 같이 섬긴다 이런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즉 하늘님은 천지 부모라는 의미를 이 안에는 띠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천주를 해석한 내유신령과 외유기하에 관해서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는 내유신령이라는 것은 낙지초 적자짓입니다. 처음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에 어린아이의 마음이 바로 내유신령이다. 즉 하늘님의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유기하는 건 뭐냐? 포켓이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포태할 때 이기응질이 성찰하라 그랬어요. 하늘님 이치에 의해서 하늘님의 기운이 응질 그랬어요. 질이라는 것은 바탕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부모님의 육신입니다. 부모님의 육신인 바탕과 응해가지고 몸뚱아리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생명력이라는 것은 무용의 생명력이었어요. 하늘님에게 땐 무용의 생명력이었는데 포태가 될 때에 하늘님의 이치에 의해서 하늘님의 기운이 부모님의 육신이라는 바탕에 응해가지고 몸뚱아리를 이루는 것이니까 무형의 생명에서 유형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외유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처음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형성이 될 때의 하늘님 마음을 지녔고 이게 내유신령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님의 이치에 의한 하늘님의 기운이 부모의 육신에 의해서 몸을 이루는 바깥에서
여기 왜 요기합니다. 즉 태어날 때에 이미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천 5만 년 동안에는 하느님 모셨음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수은 대인사께서 하느님 모셨음을 깨닫게 되고 바로 이 시천주로서의 진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대신사께서는 이 하느님 모셨음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동경대전에서 펼치십니다. 그럼 하느님 모심을 어떻게 깨닫느냐? 즉 천도교의 수련인 주문 수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태어났는데 우리의 사회적인 습관에 의해 가지고 구습이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그것을 구습이라고 그러고 천도교에서는 습관처제라고 말하게 되는데 마치 잘 비치는 유리가 거기에 먼지가 쌓여서 거울 노릇을 못하듯이 지금 우리는 하느님을 모셨지만 우리의 어떤 그 습관에 의해 가지고 때와 이런 먼지를 잔뜩 묻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모신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수련을 통해서 바로 이 때와 먼지를 하나하나 마음의 먼지를 벗겨내면 본래의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그 거울과 같은 하느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느님 모셨음을. 그래서 대인사께서 첫 번째의 종교 체험에 하느님께 들은 말씀이 뭐냐면 오심즉 여심이 신복을 받았어요. 오심은 하느님의 마음이고 여심은 너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이 말씀은 대인사께서 이 쌓여있는 먼지와 때를 전부 수련으로 닦아내셔서 본래 하느님 마음을 회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 마음을 회복하셨으니까 하느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다. 한 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닦아내서 본래의 하느님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시천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의 어떤 그 하느님을 모셨으면 이거는 뭐냐면 선천의 시천주라면은 선천의 시천주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바지에. 근데 내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바지를 벗어서 세탁소에다 갖다 줬어.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 돈이었지만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에요. 발견한 세탁소 주인의 돈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내가 모시고 있어도 내가 모르니까 내가 하느님 안 모신 거나 똑같아요. 그러다가 수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습관이나 여기에 의한 더러운 것, 때, 먼지, 마음의 때, 마음의 먼지를 전부 닦아내게 되면은 본래의 내 마음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내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모시고 태어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후천의 시천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도교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내가 모셨고 있는 본래의 하느님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것을 찾아가서 그래서 하느님 삶을 사는 것이 천도교라는 얘기죠. 바로 이런 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천주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860년대라는 조선조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나왔던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시기는 분명한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임금과 저 밑에서 촌노들의 차이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평민이 있고 촌노들이 있고 이런 계급사회에서 촌노나 지존인 임금이나 모두 똑같이 본원적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로서는 이것은 반역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다시 말해서 혁명적인 발언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시천은 본원적 이런 평등 사상을
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천제의 의미는 바로 나의 이 마음을, 때에 찌들은 이 마음을 전부 닦아내고 하늘님 마음으로 다시 바꾸는 마음이니까 이것은 마음의 개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하늘님, 나의 이 마음을 하늘님 마음으로 바꾸는 마음의 개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의 나는 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참나를 깨닫는 그 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내유 신령 안으로는 하늘님 모시 있고 외유야 바깥으로는 나의 기운이 하늘님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 우주에 홀로 동떨어져 있는 인물이 아니라 하늘님과 같은 기운으로 연관되어 있는 무궁한 우주적 존재임을 깨닫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으로써 이 우주적 존재로서 하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천주가 지닌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천주를 이어서 해월 선생, 해월 최시영, 해월 이사께서는 대인 전물이라는 가르침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대인이라는 말은 이 대자를 어느 컴퓨터에 치니까는 대할 대자가 나왔었어요. 근데 대할 대자가 아니라 대자, 이 대자는 맞이할 대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맞이방이라고 다 바뀌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도 광명역에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맞이방 그렇게 썼지만 옛날에는 대합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듯이 대자는 맞이에는, 대인은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대하는 게 아닙니다. 대하는 것과 맞이하는 건 천양지차입니다. 접물, 접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접하군생이라 접해가지고 사물을 어떤 교화시키는 것을 접하군생이라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물을 우리가 어떻게 접하느냐, 사물과의 삶을 어떻게 교감해서 살아가느냐, 이 전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인전물의 법설을 펼치시는데 하늘 모든 존재가 하늘님 모시고 있으니까 나도 하늘님 모신 존재로서 하늘님 모신 존재인 다른 존재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교감하느냐, 이 문제를 이 해월사께서는 쓰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대인전물은 수원대인사의 시천지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대인을 해월사께서는 사인여천이라 그랬어요. 이 사자는 섬기다의 뜻입니다. 사람을 섬기되 하늘님과 같이 섬겨야 된다. 이게 사람을 우리가 맞이하는 길입니다. 하늘님. 그래서 해월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택순이라는 제자의 집에 갔을 때에 방에서 어떤 그 배를 짜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제자한테 서택순에게 물어봐요. 저 배는 누가 짜느냐? 아, 며느리 아이가 짭니다. 또 물어봐서 저 배는 누가 짜느냐? 우리 며느리가 짭니다. 그랬더니 두 번 물어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하늘님이 짜는 배다. 비록 시아버지지만은 그 며느리를 하늘님과 같이 대하고 섬겨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예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로서의 대접해 주는 것이 바로 하늘님과 같이 섬기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사인여천의 저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린아이를 때리면 어린아이 역시 하늘님 모시고 있으니까 하늘님을 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함부로 때리지 마라. 즉 당시의 시대는 상하의 어떤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라는 상하의 계급사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이 행적인 어떤 신분도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고 같은 양반이라도 어린이와 어른을 차별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행과 종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평등사상을, 주의를
말씀하신 거죠. 전물은 전물여청이다. 사물을 대할 때 그 사물 역시 하늘님 모시고 있으니까 하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물이 이룩된 것이니까 그 사물도 역시 하늘님 같이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된다. 이 풀벌레라고 마음대로 죽여버리고 마음대로 밟아버리고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삼천의 풀벌레도 모두 생명이 있으니 그것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법사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그 사물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한 분들이 대인전물에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씀한 것은 시천주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나 나나 또 모든 사물이나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늘님 같이 우리가 대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 대인전물입니다. 바로 이 사인여천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회는 존중과 배려가 없어요. 상대를 어떻게든 뭐 헐뜯고 상대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덤벼드는 게 오늘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으키는 게 뭡니까? 결국 갈등이죠. 갈등과 싸움. 특히 정치권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그다음 배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어떠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인여천 마찬가지요. 또 그런 이 모습은 사물과 인간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 위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물을 마음대로 흩뜨려 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물을 마치 하늘님같이 대할 때 그 사물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우리 인간 삶에 도움을 주고 우리 역시 사물에게 도움을 베풀어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대인전물은 이어져서 삼경사상, 삼경은 공경하는 것의 세 가지예요. 공경의 세 가지. 이것을 이로 발전하는데 먼저 경천입니다. 경천은 하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천에도 있었어요. 하늘님을 공경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인입니다.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경인에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늘만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밭을 갈아놓고 씨를 안 뿌리는 거는 똑같다 그랬어요. 즉 하늘님 공경하는 것을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하늘님 공경하는 것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물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경물은 사물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말은 아낀다는 말하고는 근원적인 차이를 가지겠어요. 공경한다는 건 뭐냐? 우리 사람을 공경한다거나 사물을 공경한다거나 하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사람에 맞게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한테 공경한다고 아주 내내 하고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이거는 공경하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은 비굴해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그 사람에 맞게끔 공경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물도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늘의 어떤 이치 이것을 가지고 그 사물을 쓸 때에 그 사물을 공경하는 거예요. 올바로 사물을 쓰는 것. 우리가 사람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에 맞게끔 그 사람을 쓸 때에 그 사람을 공경해 주는 거죠. 우리가 무슨 회사에서 보직을 이동시킬 때에 그 사람의 적합한 보직으로 이동시켜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공경하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을 공경한다고 엉뚱하게 높은 자리에만 갖다 놓는다면 그 사람은 그 스트레스로 결국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그것을 쓸 때에 공경하는 것이고 사물 역시 그 사물이 만들어진 하느님의 이법, 이치에 따라 사물을 쓰는 거예요.
그게 사물을 공경하는 거죠. 물은 물의 이치에 따라서 물을 쓸 것이고 불은 불의 이치에 따라서 써야 됩니다. 물 쓸 때 불 쓰고 불 쓸 때 물 쓴다는 것은 그것은 다시 말해서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간에 신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특히 서양이 그랬어요. 그래서 신이 사람을 지배하고 자연까지를 같이 지배하는 이런 위계적 삶, 그건 중세의 삶이었어요. 이러던 것이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 이주의 삶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신되어 지배하고 역시 자연도 지배하는 그런 위계적 그런 질서 속에서의 서구의 어떤 근대라는 것은 열렸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러한 의식에서 지금 벗어나질 않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해월지사께서 펼치신 대인전물과 삼경은 사람과 사람이, 신과 사람이, 사람과 만물이 서로 위계적 질서에 의해서 서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와 같은 삶을 이룩하는 데에 해월신사의 대인전물과 삼경의 본뜻이 있습니다. 대인전물이나 삼경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만물이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시천주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대인전물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즉 대인과 전물이 나올 수 있고, 대인과 전물을 구체적으로 경인, 경천, 경인, 경물이 삼경사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그 대신사의 시천주를 이어서 해원사께서는 대인전물을 말씀하셨다면은 의암성사께서는 인내천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이에 하늘입니다 하는 인내천을 내걸고, 즉 동학을 1905년에 천도교로 대구천하하시고는 인내천을 천도교의 종지로 삼으셨던 거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인내천의 내자라는 글씨입니다. 내자가 이 생긴 게 사람이 배를 잔뜩 내리고 숨을 들여 마신 것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건 이의 내자인데 한 템포 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늘님이 되는데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를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한 템포를 쉰다는 건 뭐냐? 수련에 지극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련에 지극해서 수련의 경지에 이르야만이 하늘님 모셨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늘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와 같이 하늘님이니까 죽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하늘님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하늘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어떤 그 하늘님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실은 포독문에 여역장생 포독천하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님 말씀입니다. 너 역시 장생해서 죽지 않는 게 장생하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덕을 펼 수 있을 것이다. 여역장생 포독천하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장생,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교적 신선에서 죽지 않는다거나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은 떠나가도 우리의 생명력은 우리의 온 하늘님의 큰 생명으로 다시 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력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의 내자입니다.
수련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이에 하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음양이 상균에서 수백 천만물 화치로 기증이나 즉 음과 양이 서로 잘 어울려서 모든 만물은 음양이 서로 섞여서 만들어졌어요. 인간도 음양이 섞여서 만들어졌죠. 즉 음양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비록 백천만물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나와 있지만 화치로 기준 그 가운데 나와 있지만 그렇지만 홀로 오직 사람만이 가장 신령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논학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동경대전. 이 말씀은 우리는 잘 의미심장 있게 들어야 돼요. 최령자라는 말은 최귀자와 차이를 갖습니다. 최귀자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람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대신사나 동학, 천도교에서는 귀하다는 말을 안 씁니다. 가장 신령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즉 귀한 사람은 어떤 그 이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리고 지배하고 대접받는 존재가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신령스러운 사람은 그 신령스러웠다는 지혜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같이 사는 길이 뭔지 알아요. 상대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그 상대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백천만물 중에 오직 사람 하나다 이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오랑우탕이 배려와 존중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은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못해도 정말 나은 사람들은 배려와 존중을 합니다. 자기가 평생을 모았던 돈을 자기가 죽으면서 대학에다가 몇백억씩, 몇천억씩 기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건 못해요.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신령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물리학자가 이제 거의 철학적인 수준인데 그분은 그분은 신령하다는 말씀을 안 썼지만 현명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매우 현명하다. 그래서 그것 현명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길이 보다 좋은 삶을 이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정말 그래서 그걸 실천하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인류가 저지른 환경과 자연에 대한 피해 이것의 오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오직 가장 신령한 존재인데 이 신령함을 회복해서 다른 존재가 하늘님 모였음을 철저히 깨닫고 다른 존재와 내가 같이 더불어서 함께 어울려서 조화 균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하늘님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수은 대인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령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신령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만이 그래서 삶을 살아서 사람과 신과 만물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룸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람과 사람만에 싸우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사람과 신하고도 싸우고 사람과 뭡니까? 만물하고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적 관계를 이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조화와 균형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천도교의 궁극적인 어떤 그 이상하는 세계인 그러한 지상천국이 이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내천 역시
시천지를 바탕으로 해서 시천지에서 대인전물이 나오게 되고 대인전물을 통해서 서로 유기적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유기적 관계를 이루는데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이 가장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교인이 최령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런 유기적 관계를 이룸으로 인해서 바로 이 우리의 우주적 삶을 보다 조화 균형을 이루는 삶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동학천대가 가는 길이죠. 다시 말해서 시천지의 진리를 밝혔고 대인전물에서의 이것이 어떻게 이 삶 속에서 현현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고 그 다음에는 인내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인본주의와는 근원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만물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길을 마련한 거예요. 이 삶을 해올 신사께서는 35년간 관군에 쫓겨서 다니면서 동학을 전국적인 조직으로 키웠어요. 그러면서 35년간 잡히질 않았어. 잡히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밀고자가 없었습니다. 대략 어떤 이런 일이 있어서 잡힐 때는 밀고자에 의해서 잡히는데 밀고자는 누구냐? 가장 가까운 측근이 밀고를 해요. 그들이 배반하는 거죠. 해월신사는 운이 좋아서 배반자를 안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은 바로 해월신사께서는 지배하고 억압하고 군림하려는 그러한 제자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제자들과의 동일하게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서 그러한 삶을 이룩했기 때문에 어느 제자 하나 해월신사를 갖다가 밀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35년이란 긴 시간을 도망다니면서 동학이란 조직을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 수가 있었죠. 바로 이렇듯이 천덕의 진리인 시천지와 해열신사에서는 대인전물로 나아가서 검성서는 인내천으로 해서 종교를 짓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이 시천지에서 대인전물에서 인내천으로 주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